오늘 본문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전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16편 참 좋아하시는 시편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시편을 쓴 시인의 가슴 가운데 깊이 느껴지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도 시편 쓴 이 시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또 9월을 맞이하면서 절기가 바뀌는 이런 때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이 시편을 쓴 시편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불태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렐 시편 6개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 시편은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건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애굽 할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쓴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6개의 시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읽고 노래 부르는 거죠. 6개의 시편을 6월절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6개의 시편 가운데 2개의 시편은 6월절 만찬 전에 부르고 4개의 시편은 6월절 만찬 후에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한번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에 똑같이 만찬 전에 2개의 시편, 만찬 후에 4개의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만찬 후에 부르는 시편, 4개의 시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 가운데 하나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6편, 만찬 후에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들은 그 내용을 보면 6월절날 부르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116편은 개인적인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걸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는 게 이 애굽 할렐 6개 시편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시편이 더욱더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6가지 사실들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어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탕에 깔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 깔리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역경입니다.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는 우리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닥쳐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 나에게만 어려움이 닥쳐오나 보다 그런 느낌을 갖지만,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는 항상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역경은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럴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겨우 조금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후대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요만큼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신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게 아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히 주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섯 번째 얘기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순간에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내용들 역시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 들으신다는 표현은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이라고 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었고 앞으로는 듣지 않는다, 어떤 순간 듣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내 기도를 항상 매일매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이미 그분은 듣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걸 알기 전부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온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른다.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습니다. 내 목을 사망의 줄이 묶어서 거의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 거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경제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죠. 사망의 줄,
나를 두른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 기도하기를 또 보면 본문에 보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한다. 또 기도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한다.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다. 우리 시편에 보면 2절, 4절, 13절, 17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 내가 궁핍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크게는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려울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를 기대하십니다. 너가 어려울 때 너는 누구를 부를 거냐? 너가 어려울 때 너는 부를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를 부르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를 찾는 것처럼 자녀들은 어려울 때 부모를 찾습니다. 그건 당연히 부모의 권리고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고 부모의 프라이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울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때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그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반드시 이것은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구하시고 내 눈을 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내 자녀가 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왜? 그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후하게 대해주십니다. 우리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또 우리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후대하신다. 나는 5개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500개를 주십니다. 내가 10개를 원하면 그분은 1000개, 10,000개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구하는 만큼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좋은 것을 충분히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옛날에 이 말 읽을 때 정말 잘 이해가 안 됐는 게 저는 좋은 아빠거든요. 저는 악한 아빠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도 상당히 좋은 아빠에 속합니다. 근데 저보고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심에 비하면 나는 악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좋은 아빠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아빠가 너희 요청에 응답을 한 적이 있냐? 너희 도움 요청에 아빠가 항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빠인 줄 너는 아느냐?
안 돼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너희 아빠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도 그런 말 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게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거는 또 보면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순전한 자는 단의 뜻은 뭐냐면 단순한, 무책임한,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잘했는데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그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용돈 5만 원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5만 원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다이아몬드를 주십니다. 나는 5만 원 원하는데 왜 다이아몬드를 주시지? 저 다이아몬드 가지고 나는 아이스크림 못 사 먹는다. 쓸데없는 거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좋은 게 주어졌는데 나는 그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 아직 응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딱 그대로 뭔가 와야 나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더 좋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뭘 원하면 딱 그것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볼 때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더 넓게 보면 더 좋은 것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자녀가 딱 이걸 원한다고 해서 딱 그걸 주는 그런 부모는 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더 풍성한 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의 응답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가 없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보답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걸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먹물이 다 찍어서 하늘에 다 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쓸 만큼 나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로서 응답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하심에 대한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서운을 갚겠다. 서운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 나의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사랑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하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은 아닙니다. 좋은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풍성한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뭐냐?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구하는 이상으로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두 번째가 더 믿기 힘들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구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마저? 이것에서 우리는 가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평화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릴렉스하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릴렉스한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면 사람에 비유하면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할 만큼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쟁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계시고 나의 자녀도 있고 나의 신실한 친구도 있고 나의 배우자도 있고 좋은 분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하면 거짓말쟁이다 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사람의 그 신실함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세상의 모든 아빠가 하나님에 비하면 악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내가 자녀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 다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 역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크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들끼리도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말로 한 것들, 내가 뭘 하겠다고 말로 한 것들, 계약을 안 하더라도 문서로 다 적지 않더라도 말로 한 것들을 잘 지키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덕목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본문에 보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단둘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서원을 갚기도 하지만 내가 서원을 갚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나의 모든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 17절 18절에 가도 똑같이 말하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켰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지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시를 쓴 시인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는 뭔가 기도할 때 약속한 게 있겠죠. 그게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하기로 결심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믿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거 약속한 거 없으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약해서.
그럴 경우 우리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최대한 한번 신실하게 지켜보기로. 뭐 예를 들면 나는 결코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겠다. 이런 성을 했다면 안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이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헌약속을 하지 않겠다. 그런 성을 했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나의 이웃들에 관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뭔가 약속했습니다. 내년 너희 생일날 내가 뭘 사주겠다. 말을 했다면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웃에게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자기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 시편 보면 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나의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혼자 잘 믿습니다. 남들은 나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믿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쟤는 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언능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의 그 내용들입니다. 참 좋은 시편이죠. 저도 이 시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틈만 나면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 나의 피를 아뢰고 받으면 또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또 받으면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500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주십니다. 나는 돈을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이아몬드를 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내 마음의 심지를 굳게 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 환난 날에 그를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분 이름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고 싶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싶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나를 먼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놀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사랑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을 담대히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